25개 나라입니다. 근데 그중에 선진국이 뉴질랜드와 호주가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오세아니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뉴질랜드, 호주로 유학을 와요. 근데 바누아투에 있는 아이 하나가 뉴질랜드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아이가 방학 때 집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장로고 국회의원이에요. 보니까 아이가 변했거든. 그럼 장로 아버지가 아이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를 변화시킨 그 성교사가 누구냐?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 성교사님이 바누아투에 가가지고 그 장로 국회의원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바누아투가 기독교 국가고 98%가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뭐 국회의장,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을 한 목사고 장로고 국회의원,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당회에 같이 있던 장로 친구, 국회의장한테 설명을 하니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듣고 국회의장 그 사람이 또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국회의장이 친구, 당의원, 대통령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대통령이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우리만 들을 수 없으니까 체육관에 집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몇 년 전에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듣고 나더니 이 복음을 우리만 들으면 되겠냐? 전 국민이 듣도록 하자. 정규 방송에 매주 내보내라. 지금 일주일에 2번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공영방송에 전국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분들이 기독교 국가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어요. 이 복음은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비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증거인 돌비, 말씀이 새겨졌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만나 항아리, 보호자의 축복을 설명하는 지팡이, 이걸 언약궤에 담아서 성전에 모아놓고 이 축복을 절기와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전에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이 쳐들어와서 다 점령당하고 낙동강 중심으로 부산만 남았잖아요. 이때 대통령이 요청을 했어요. 풍전등화다, 국가 운명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밤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엔에서 한국에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데 유엔 상임이사국 4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파병을 못합니다. 그런데 소련 유엔 대사가 그 회의에 참석을 오다가 길에서 차가 고장나 버렸어요. 제 시간에 못 오면 기권으로 간주하잖아요. 이때 통과돼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못 치고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전 백성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기도하는 그날,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서 애굽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블레셋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전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사무엘이 전 백성을 미스바로 모여서 우상을 땅에 묻고 양을 잡아서 피 언약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미스바 사건입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우바우로 블레셋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쓰고 참 잡히거나 살해당하고 그 시간이 언제였죠? 그게 마다락방 사도행 1장 14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모든 문을 여셨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구속됐잖아요.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내일 처형을 하고 감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군인들이 4명씩 팀을 짜가지고 지켜요.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베드로 수갑을 열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끝까지 핍박하던 헤롯 왕을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 이 예배의 축복, 이걸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성도 누굽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분파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인 것처럼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몸 사상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한 지체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복음의 가치, 예배의 축복, 성도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틈을 타고 틀린 복음, 다른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해요. 그 당시에는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원론 사상이 모든 신학과 철학을 주관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봐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낮과 밤,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신학마저도 이원론으로 봐. 육체와 영,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생각하고 뭐 금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막 타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음 아닙니다. 인간이 죽으면 불신자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혼이 음부로 가요. 신자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영과 육이 합쳐서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성도가 지금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지금 예배가 지금 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막 분파가 갈라지고 복음 아닌 다른 사상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복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종교를 통해서 오는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요. 종교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네 이름을 낼 수 있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내가 열반할 수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종교가 거대한 문화를 만들어서 이 땅에 계속 영적을 일으킵니다. 그게 무속과 우상과 점술이에요. 이런 것들이 개인을 사로잡아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운명으로 틀로 딱 묶어버려요. 오늘 예배 때 나를 붙잡고 있는 불신앙 버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염려, 두려움, 낙심 버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에 들여야 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양하셔요. 그분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도란 말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경도 왜 성경을 하냐? 똑같은 책인데 구별된 책이에요. 성도 구별된 사람, 성전 구별된 집이란 말이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그늘을 쳐도 귀신들이 무당한 데 가보셔서 젊게 나오잖아요. 왜냐? 운명이 묶여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생년을 올릴 사주팔자. 신자는 젊게 안 나와요. 여러분 안 가봤습니까? 전 어떤 집사님이 답답해서 이제 점집에 오니까 그 점쟁이가 당연히 교회 나가는가만 젊게 안 나오니 가라거든요. 오면서 기쁘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말씀이 확신이 없으니까 무당한테 구원 확신받아요. 우리는 3가지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지옥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됐어요. 다시는 재앙과 저주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해방됐는데 자꾸 생각이 묶여 있어요. 오늘 끝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 강조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네 하는 거 봐가지고 네가 구원할게, 그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감정 따라서, 우리의 생각 따라서, 우리 기분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분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전에 6.25 때 대통령이 부산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 철도청 관세 계셨잖아요. 근데 급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초가집이지만 대통령이 살면 그게 청와대입니다. 오두막집이어도 임금이 살면 왕궁이에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세상 신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감정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기본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저는 이야기했죠. 변호사나 검사도 가운 안 입잖아요. 목사하고 판사만 입습니다. 왜 판사가 입습니까? 판결할 때 너 인생이 더러우니까 징역 3년. 안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형법 몇 조 몇 항에서 징역 3년이다. 국가에서 인정한 법에 의해서 판결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말씀 전한단 말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시는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로 확정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누려야 돼요. 부활의 증인들 그 응답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응답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이야기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어요. 외적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면 나오죠.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확실한 증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감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 기분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학적 배경이나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날마다 생각하거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쓴 목적이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성경이 외적 증거예요. 그럼 내적 증거는 뭐죠? 예수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과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단에서 지옥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됐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 순교한 분들 보세요.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근로자로 한번 오셨잖아요. 이분이 복음 듣고 우리 RTS 졸업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구속됐잖아요. 살인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 부인하고 모슬렘 돌아오면 살려주고 아니면 사형이다.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는 사형당해도 좋다. 네가 엄청난 축복을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족과 방글라데시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인권단체 유엔에서 항의를 한 겁니다. 살인죄도 안 지었는데 그 종교 때문에 탄압하면 되냐, 인권 탄압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사형을 못 시키고 그 감옥에 가다 놨어요. 거기서도 계속 보험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중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상 찍어서 보냈어요.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나라가 복음 받도록 기도해달라. 여기서도 지금 감옥에서도 많은 열매가 일어난다. 할 수 없이 전 세계 인권단체 떠드니까 사임 못 시키고 그 석방시켰잖아요. 지금도 복음은 합니다. 나 바울은 가르치나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으니라 그랬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병행시키겠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왕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다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 갈지어다. 제사장, 예수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세요. 우리 앞길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다침은, 그래 천국 열쇠 휘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열쇠 사용하세요. 그 셋대 나왔다 뭡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네 반석 위에 네 길을 세우리니 음부의 원수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어떤 정치인 보니까 나는 사람의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 충성해야 돼요? 복음에 충성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치유는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해야 돼요. 분파가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237까지 갈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의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의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모든 축복 교회에 모아놓고 절기를 지켜라, 안식을 지켜라, 이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그렇다면 복음 누리는 기도로 모든 걸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도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강에 우물을 내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내가 네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씀을 확증시켰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만 되면 돼요. 주인 바꾸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걸 맡기시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가는 것은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같이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사단이 여러분 볼 때는 무서운 존재고 두려워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단은 다른 거 아무것도 무서워 안 해요. 그리스도 앞에 무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성도에게 있어요. 모든 시선은 여러분 발걸음과 함께 있는 겁니다. 사단이 볼 때는 두려운 존재로 두려운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237 살릴 사람, 세상을 치유할 사람, 모든 후대를 살릴 사람입니다. 이 복음 누리는 24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회복하는 행복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성도의 가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237 살릴 부활의 증인입니다. 24 속에서 모든 불신앙, 염려, 두려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된 그 축복을 찾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사람 말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지 말게 하시고 성도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 천국 백성이요, 세계 복음할 증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임을 믿습니다. 이 축복 24시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가지고 교회를 치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은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게 도와 주옵소서. 나 여호와가 되면 속히 이룬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이는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것은 연약한 질거리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이 보배 성령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새 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문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237까지 갈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후대를 세우는 발판과 배경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자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산업인들 중재 산업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 문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237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세워서 전 세계 증인으로 세워나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